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절 읽고 우리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7절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3년 동안 또 중간에 이렇게 만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는 시간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오늘 3주년이라 특별한 설교를 준비할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주일 낮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또 이 사무엘하 또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또 주일 낮 예배 설교는 좀 연속성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선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 상하의 신학적 핵심과 중심이 되어지는 본문이며 그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사무엘 상하의 다른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 설교를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사무엘 하 7장의 내용은 여러분 마음에 잘 숙지하고 있으십시오. 그만큼 사무엘 상하 전체 신학적 사상을 한 방에 다 아우르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동안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처럼 순적하게 진행되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대적 블레셋도 평정했고,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한 나라가 되도록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새로운 수도는 여부스성을 정복하여 예루살렘에 세웠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아비나답 집에서 이런저런 굴곡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제자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님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가슴 아픈 현실이 하나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의 초라함, 이것이 다윗 마음의 아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계획하는 일과 그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차분히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말로 그 전체의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과 다윗의 말을 감싸고 있는 사무엘 저자의 나레이션,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레이터의 진술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첫 시작인 7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다윗의 말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나레이터의 진술로 오늘 사무엘하 7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하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명징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신 결과라, 그 논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은 자기 힘에서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 이것이 나레이터의 진술입니다. 사무엘 저자는 나단 선지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과 다윗의 성전 건축과 관련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 대화의 초점과 중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레이터가 진술하는 내용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안에 담긴 은혜를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는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처럼 백향목 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러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송구한 마음에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윗이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부정적인 어떤 발로라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여 블레셋을 제압하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성공하면서 누리는 이 평안의 시간에서조차도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를 나쁘게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성경 자체 안에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했던 이 중심은 좋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이런 의도와 계획을 하나님은 거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4절에서 7절 내용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까? 분명히 다윗의 의도와 계획 자체는 불의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지점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술을 들어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자인 것처럼 주제넘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안에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5절 말씀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주제넘게 까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인간들이 자기 머리에서 계획하여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짓는 것임을 다윗은 감을 잡고 있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성막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하나님의 주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펼쳐보시죠.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의 의도, 계획, 디자인,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구상된 어떤 것으로 결코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하신 입장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한 자기 나라의 신을 모시기 위하여 신전을 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왕 자신이 이 나라의 신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펼쳐 보이고, 또 외적인 자신의 통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잔머리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못하도록 분명한 선언과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세우고 그것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왕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어떤 액션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언급을 그의 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거 읽다가
너무 은혜롭다 하면서 그 공을 저에게 돌리시면 안 되고, 유진 피터슨의 말이에요. 이 비교의 말, 예를 들어 백향목 왕궁과 휘장을 비교하는 이 비교의 말 속에는 이제 다윗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며, 자신의 힘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다윗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7장 1절에 나와 있는 나레이션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놓치고 그 형식만 붙잡고 있는 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그는 알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 깊은 뜻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제 넘는 짓을 하겠다라고 지금 까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사를 하니까 선물을 사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선물은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다이슨. Do you have 다이슨? 다이슨은 정말로 청소를 하고 싶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하는 제가 요즘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다이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슨은 전사님이 이게 주면서 그냥 주면 되는데 엄청 비싼 거라고 생색을 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저분의 형편을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집에는 이 다이슨 있나 하니까 우리 집에는 목사님 다이슨이 아니고 그 유사품 타이슨이라 했나? 차이슨이 있습니다 하니까 차이슨은 얼마냐? 차이슨은 게터링. 아니 지 주제에 무슨 다이슨을 저한테 갖다 바치냐 말이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진 피터슨보다 제가 낫죠?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 땅에는 김관성이 있기 때문에 피터슨아 어서 와라 해가 가신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만들고 지으신 분을 위해 무언가를 위하고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 더 선명하게 말씀드릴까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죄된 생각입니다. 찬송에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가사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쏟아놓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12절에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고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나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으며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장면입니다. 다윗의 신분과 처지의 초라함에도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오셨음을 또 이루실 것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은 다윗의 인생이란 사람들에게 왕이 되어서 자신의 유능함과 능력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자리로 네가 부름받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전개되어지는 내용도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섬김의 핵심 내용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짓고자 하는 집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도리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위해 짓겠다라고 하는 이 집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8절에서 13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의 집은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집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원토록 지키고 보존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전 587년에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적인 가문과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왕권은 혈통적인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심령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우리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혈통적 가문과 그 왕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도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약속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의 크심과 깊이를 다윗은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넘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까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자금과 하나님의 생각의 깊으심과 크심이 너무 선명하게 대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지어주시겠다라고 한 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할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일의 모든 주도권이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함을 하나님은 거듭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지어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사고 자체를 철저하게 때려 부수고 계신 것이에요. 히브리 본문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8절에서 23절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는 동사가 23개가 등장하고 있고, 그 동사의 1인칭 주어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제안을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신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사명이요 유일한 소명입니다. 그 의도와 계획이 그 아무리 순결하고 좋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전혀 무관한 일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것 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셔서 다윗 자신을 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다윗이 가야 할 유일한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3주년 되는 이날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또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뭉클하고 감동한 장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혹시 미스터 션샤인 이거 보셨습니까? 저는 수영로교에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하고 숙소로 들어가면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설교할 시간이 되면 나와서 설교를 하고 들어가면 드라마를 보고 해서 3일 동안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왔습니다. 저는 원래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고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인데 우리 전사님이 저를 꼬셨어요. 이걸 꼭 보라고. 그래서 봤는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하만댁과 행랑아범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김태희 이병헌의 러브스토리나 뭐 나라를 구하는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사람이 좀 독특해서 그런지 거기 나와 있는 하만댁과 행랑아범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분들 참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하만댁 이 여자 있잖아요. 이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더라고요. 작가 그 보조 작가가 경상도 진주 여자인데 그 여자한테 배워서 그렇게 구사했다 하더라고요. 이 하만댁은 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고애신이잖아요. 김태리. 이 고애신이 아기일 때부터 그녀를 보살펴 온 인물입니다.
주인공 이 고레시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나 할머니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바로 엄마와 할머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이 하만댁인데, 정말로 그의 목숨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이 주인 아씨인 고레시를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다가 갑니다. 마지막에도 그를 위하다가 총을 맞고 죽는데, 그때 울면서 이 고레시이 다가와서 이 하만댁을 안잖아요. 하는데 마지막 그 하만댁 대사가 뭔가 하니까, 비 속에서 울던 갓난 아기가 내 품에 와서 첫 발을 떼고 세상 환하게 웃고, 그거 지켜보는 게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어. 예, 이렇게 경상도 죽을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이 참 뭉클하죠. 불사이군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 내게는 그런 인간들이 아무도 없는가? 두 전도사는 뭐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제가 최근에 이거는 기사를 읽으면서 예전에 비슷한 맥락에서 참 뭉클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한미 FTA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그 협상 대표로 참여했던 분이 김현종이었습니다. 김현종 대표.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보수 정권에서 선호할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FTA 협상 대표로 나셨다가, 이번에 이 또 트럼프가 지랄을 떨어서 FTA 재협상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때로 우리 측 대표로 다시 나갔습니다. 이분 인터뷰를 보니까 이 김 본부장은 자기 커리어 자체가 이 보수 정권에서도 아주 선호할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영입 제안을 여러 번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뷰한 사람이, 근데 왜 그 제안을 거절했느냐 하니까 이분 말이 참 끝내줍니다. 장수가 두 분의 주군을 모시는 건 아니라면서, 나는 노무현을 억수로 좋아했고 다른 정당을 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참 멋있는 인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섬김이라 하면 이렇게 직급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받들어 모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섬김은 다릅니다. 이런 뭉클한 감동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기독교의 섬김은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감행하시고 이루신 그 사건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최고의 사명과 소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한평생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섬김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우리의 그 어떤 고귀한 희생과 정성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손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의 증거와 열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연이 생일이 11월 달인데 이번 주에 자기 선물을 해달라 하더라고.
제가 2월인데 아빠 2월 달에 아빠 생일 때 내가 아빠한테 선물 좋은 거 해줬으니까 나한테 선물해 달라는 거. 그 선물이 뭐냐니까 우리 가족 4명이 같은 날 영화를 보러 가는 거라. 기특하구나 해서 보러 가서 저는 자빠져 자고 왔습니다. 근데 이 우리 딸내미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아니 나에게 생일 선물할 때 그 돈은 어떤 놈이 준 돈입니까? 이때 우리 지은이 입에서 엄마 이거는 싹 넘어,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엄마한테 준 돈은 누가 준 거냐고요? 제가 준 겁니다. 제가 준 거. 제가 준 돈으로 저한테 생일 선물을 하면서 자기가 저에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까불고 있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지금 분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가 힘들다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힘들죠. 고달프고 사람을 견디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하십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헌신을 기억하소서. 제가 10대에 헌신을 작정하고 그때부터 초지일관 모든 것 다 버리고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이 길을 나섰지 않습니까? 이런 산파조의 고백들을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철부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는 고백들이. 아니 여러분, 딱 깨놓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아니 목회만 어려워요? 목사 아닌 삶도 숨이 전부 다 꼴딱꼴딱 넘어갈 삶이에요. 목회라고 하는 자기가 하는 일에 이게 빠져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마이크 앞에 세워놓으니까 자기는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다 죽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목사 지 산만이 무슨 특별한 자리로 부름받아서 특별하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포기하고 이 길을 나섰습니까? 뭘 그렇게 엄청난 걸 포기했다고 그렇게 뭐 주님을 위해 10대부터 나서서 이 길 가고 있다라고 전사님들 이야기하세요? 공부 못해서 수능 성적 때문에 받은 소명이잖아. 우리는 정말 깡통들이고 돌대가리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무 조건 없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이 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송구한 마음으로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아 보아라, 이런 멍청이들을 통해서도 내가 나의 일을 이루어가는 존재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한 샘플에 불과한 것입니다. 손성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묻다 믿다 하다, 이 책을 쓰셔서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 북콘서트를 인도하다가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목사님, 우리는 공부를 잘한 자들이고 잘하지 못한 자들이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이 길을 나선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반론을 탁 제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를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은 군목 출신이에요. 합동측 군목. 그러니까 군목은 신학대학에 입학한 아이들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군목이 됩니다. 보통 군목 이러면 이렇게 좀 똑똑한 애들이 돼요. 물론 저는 군목이 되고 싶었지만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안 본 것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성찬 목사님의 이런 말, 이게요 참 재수가 없는 말이에요. 아니, 감신과 총신이 우리 침신에 비하면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대에 비하면 거기도 바보들 가는 대학 아니냐 말이에요.
선수끼리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무엇보다 사람들을 견디며 이 길을 간다고 주여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러지만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목사 그 자신을 다듬고 있는 길이에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포기하고 이 바닥으로 들어와 주님을 위하여 대단한 헌신과 충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주는 설교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진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선교지만은 꼭 가야 되겠습니다. 사모님도 반대하고 가족들도 다 반대하는데 그걸 꾸역꾸역 챙겨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이 개척을 할 때도 우리 사람이 기쁘게 자기가 먼저 개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길을 나선 거죠.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섬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 깊이 받아 누리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깊은 신앙입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신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정한 섬김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진짜 섬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진수를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스트레스와 열받음으로 채워집니다. 그 결과가 설령 좋아지더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 딱 발생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겠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섬김, 이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그 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 위에 서 있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이 삶도 그 하나님의 한없는 섬김 때문에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랑, 이 은혜, 이 섬김을 기억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것보다 더 고급한 신앙의 경지도 없고 더 훌륭한 신자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3주년 되는 이날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 하겠다. 그동안 헌금 못했는데 적금 넣어놓은 거 깨어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헛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에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주어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는 그 죄의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루를 살아보라고 은혜 베푸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섬김과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행신교회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분수를 제대로 아는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보잘것없고 죄 많고 한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또 하루의 나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 예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런가 봐요.